1924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밀라노 근처 체르누스코 술 나비글리오에 있는 병자와 노인 수녀들을 위한 요양원에서 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엘리사베타 레다엘리 수녀는 거의 죽음의 고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도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 1월 6일 늦은 저녁, 수녀들은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를 찾아온 한 아름다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수녀를 격려하며 그녀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엘리사베타 수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22일과 23일 사이의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엘리사베타 수녀는 이것을 다음 달 2일과 3일로 이해했습니다. 수녀는 여인이 다른 병자들에게도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시며 차분히 떠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수녀님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엘리사베타 수녀가 어젯밤 꿈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베타 수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우리 병자들을 찾아오신 성모님께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나에게 말을 했고 2일과 3일 사이의 밤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1년 이상 시력을 잃은 엘리사베타 수녀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다들 그것은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2일과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사베타 수녀는 성모님의 방문을 기다렸지만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의 수녀들은 그 사랑스러운 병든 여인이 꿈을 꾸었다고 더욱 확신했고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베타 수녀는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녀는 말하거나 삼키거나 사지를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치의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사실 2명의 수녀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수녀와 후에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될 다른 1명의 수녀입니다. 그리고 밤 11시 45분 직후 그 병든 여성은 크게 놀랐고 그것을 본 수녀들은 그녀의 끝이 임박했다고 믿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엘리사베타 수녀가 소리쳤습니다. 오, 성모님, 성모님.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22일과 23일 사이의 밤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오, 22일과 23일이라고요? 저는 2일과 3일로 이해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엘리사베타 수녀가 말했습니다. 오 성모님, 아기를 품은 성모님. 하지만 아기가 엘리사베타 수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가 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저의 죄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그의 작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 안에 있고 그의 긴 눈 같은 드레스는 성모님의 망토에 감싸여 있었는데 그의 두 눈에서 두 개의 큰 눈물방울이 떨어져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입을 다물고 입술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환시자의 불안한 말에 성모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고 심지어 그에게 봉헌된 사람들조차도 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엘리사베타 수녀는 성모님이 자신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모님, 성모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말해야만 한다. 불현듯 그때 수녀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와 장애를 깨달으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오 성모님, 오 성모님.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꼴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공동체의 짐일 뿐입니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성모님은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성모님,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성모님은 침묵하시며 그녀를 부드럽고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엘리사베타 수녀는 자신의 지적, 신체적 무능력 때문에 성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어 절망했는데 고통 속에서 갑자기 빛이 떠오르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모님, 저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성모님은 슬픈 표정이었지만 자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녀를 향해 살짝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녀의 신성한 아들과 함께 사라지셨는데 바로 그 순간 엘리사베타 수녀는 온몸에 고통을 느꼈고 그 후 건강해진 느낌과 생명감이 밀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곁에서 그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새벽 0시 15분이었습니다. 간호사 수녀는 오세요, 오세요 라고 외치며 수녀 원장을 불렀고 그녀는 엘리사베타 수녀가 위급해졌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베타 수녀는 생기 있는 눈으로 그녀 앞에 서서 팔로 그녀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성모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며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고 심지어 그분께 봉헌된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눈물,
불쌍한 예수님이라고 외쳤습니다.